3장. 화평은 기도의 깊은 바닷속에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는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겪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인사말이었던 듯합니다. 어쩌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도 안녕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반영하는 인사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그 시대 형편을 반영하는 인사말을 가진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화는 민족의 한이자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해야 할 삶이 바로 평화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평화라고 가르칩니다. 이 평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선물로 받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화는 지켜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각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우리는 견고한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가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일 어쩌다가 한 번씩 기뻐하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좋은 환경에서는 기뻐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서가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도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할 때 그에 앞서서 강조된 명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자녀들을 데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테니 너희들은 잘 봐라. 오늘 그림의 주제는 평화다. 그는 붓을 들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센 파도가 일렁거리는 험난한 바다를 그리는 게 아닙니까? 화가의 어린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묻습니다. 아빠, 그거 평화 아니잖아. 아빠는 잠시 기다려보라고 한 뒤 다시 배 한 척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역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자 또 딸이 묻습니다. 아빠, 배도 불안하잖아. 아빠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다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울어진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파도가 세게 일고 배도 기울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해? 조금만 기다려. 이제 화가는 배의 앞부분에 위치한 선장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의 모습을 그립니다. 아마도 선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빠가 그리는 선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딸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알았어.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파도는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배의 선장으로 삼고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파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내적 평안의 삶이 허락됩니다. 찬송가 462장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